자, 오늘 출애굽기 7장이죠. 바로 앞에 선 모세. 어제는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약속, 특별히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언약을 기억하셨고, 하나님의 약속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꼭 성취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우리는 환경이 어떻고 사람이 어떻지 간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거지요. 거기에 소망을 두는 거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믿는 겁니다. 그냥 나 혼자 그냥 믿는 게 아니고, 내 식으로 한 게 아니고, 내 신념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거. 아브라함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죠. 자, 오늘은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로에게 신같이 될 것이다. 내 형 아론은 대변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이 일을 하도록 사명을 주시면서 그런 능력을,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이 일하면 하나님이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죠. 우리는 전도하러 나갈 때도 내가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보내서 나간다. 순종하고 가면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내 재주로는 한 사람도 구원하거나 영접하거나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성령이 하시고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시면 사람을 쓰신다.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나갈 때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신다. 은사를 주신다. 믿으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 땅에서 내보내라. 애굽에서 탈출시켜라. 해방해라. 그런 거죠. 바로는 완악합니다. 마음을 변하지 않죠. 순종하지 않죠. 왕이라고 엄청 교만하고 완고합니다.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 왕이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표적과 이적을 행할 것이다. 심판을 내릴 거다. 그리고 인도할 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막을 수 없어요. 꺾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하고 대결해서 안 돼요. 말씀하면 그대로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될까 안 될까 의심하고 갈등할 것도 없어요. 또 세상은 보통 반대합니다. 오해합니다. 핍박합니다. 성경의 역사가 다 처음에는 핍박받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엄청 그랬죠. 그러면 그걸로 끝입니까? 하나님이 꼭 성령으로 역사하셨죠. 꼭 기억해야 됩니다. 세상은 그렇게 순종하고 따르지 않습니다. 완고하고 더 강팍해지고 더 방해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다. 주의 편에 서야 되고 주의 말씀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5절에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고 하나님이 구원할 때 이제 여호와를 알리라. 하나님을 알리는 것 중요한 겁니다. 자, 6절이 중요하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 두 사람이 여호와가 명령하신 대로 했다고 말해요. 여호와의 명령대로 따라갔고 순종했고 증거한 겁니다. 오늘 우리 삶 하나님의 부름 받았지요. 그러지 않고는 지금까지 예수 믿을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불렀고 이끌었고, 우리에게는 복음 증거의 사명을 주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그래서 모세와 아론만이 아니라 내가, 내 이름, 나와 내 가족이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그러면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때 모세는 80세, 아론은 형이죠. 3살 더 많았다고 말이죠. 80이면 이제 다 이제 집에 앉아서 이제 뭐 돌아갈 때가 다 되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옛날 분들이 건강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니, 옛날 건강 안 하지요. 100년 전 한국 사람 평균 수명이 29살. 왜 그러냐? 아기 때 많이 죽었어. 병 걸리면 죽어. 물 잘 못 마시면 죽어. 약도 별로 없어. 그냥 병 걸리면 거의 가는 거지. 평균 수명이 29살. 지금은 한 70살 됐어요. 그러니까 엄청 변화가 왔죠. 자, 오늘 모세와 아론 보면서 내가 80 다 됐는데 그리고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말씀 받으면 아까 말했죠. 하나님이 바로에게 신처럼 되게 하셨은즉 권세를 주시든 은혜를 주시든 성령을 주시든 뭘 주시든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은혜 주시는 겁니다.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란 일 하면 복이 돼요. 하지 말란 일 하니까 문제가 되지. 언제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니라고 하면 나도 멈춰서리다. 주의 뜻을 따라가면 언제나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기쁨 준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예. 그래서 8절 이하 막 이적을 행하고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고 막 야단나지요. 예. 자, 바로는 계속 강팍합니다. 13절도 완악했다. 마음이 강팍해요. 고집을 부려요. 자기 힘을 믿어요. 순종을 안 채. 하나님이 말씀했다 해도 하나님이 누구냐? 모른다. 자기식으로 하죠. 계속 얻어맞습니다. 10가지. 그것도 자기 아들이 죽고 장자가 죽고 그러고 손들지요. 그 전에 타협하고 그 전에 순종했으면 그런 거 없죠. 하나님을 이길 자 없다. 꺾을 자도 없지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한 일을 어떻게 인간이 막을 수 있겠어요? 큰 착오입니다. 그 고집이 문제고 불신앙이 문제고 불순종이 문제입니다. 하나님께는 순복해야 됩니다. 마귀는 대적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이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 그러면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립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예 그러고 신용이라도 하고 마음을 내려놔야 돼요. 뭐 좀 가졌다고 힘 있다고 건강하다고 젊은 애들 보면 지 건강하다고 그래. 좀 어떤 힘 있다고 그래. 지가 뭐 좀 안다고 그래. 그 안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그 비교가 되겠어요. 큰 오산이죠. 그리고 강팍을 깨뜨리려니까 계속 재앙을 받고 매를 맞아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하나님을 꺾을 수 없다. 하나님께는 순복해야 된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 가까이 해주시고 은혜 주시는 겁니다. 자, 바로가 왜 완악했을까? 13절.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육신의 사람이죠. 마귀 생각이죠. 자기 생각, 자기 중심 앞대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은 갈등이 있습니다. 양보하니까 그러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 갈등하고 싸우고 터지고
편함이 없어요. 편함이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 그래요. 왜 자기 중심이고 자기 생각, 육신의 사람이지. 자기 중심, 육신의 사람. 성경은 말하죠. 언제나 성령 중심, 하나님 중심, 성령의 사람. 그래서 성령 받는데 방해가 로마서 8장에 분명히 말합니다.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생각, 둘이 다퉈요. 갈등이에요. 내가 내려놔야 돼요. 성령님께 순복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4장 끝에 가면요. 유명한 베드로가 뭐 한 6장까지는 쭉 베드로 이야기죠. 그리고 나중에 가서 이제 9장에 바울이 나타나면서 바울의 전도가 쭉 연결되는 거죠. 그 전까지는 전부 베드로 무대였습니다. 1장에도 승천할 때 베드로, 2장에도 성령 임할 때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메시지하고 막 쭉 하고 막 안진병 일으키다 또 막 핍박받고 막 나지요. 그래서 4장 끝에 그래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그 말은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재하고 나를 통치해 주시는 겁니다. 근데 순종이 안 되면 성령에서 지배를 못하지. 성령이 나를 지배한 게 성령 충만이라니까요. 성령은 그냥 어디 한쪽에 차고 다니고 또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앞서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성령이 하나님의 영인데 성령 충만하려면은 기도도 물론 필요해요. 핵심은 기도가 뭡니까? 결국은 나를 내려놓고 순종할 때 성령이 지배해 주는 겁니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오래 믿지만은 이게 안 되니까 그냥 곧 될 것 같은데 그냥 그런 사람 몸부림치며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구하지. 자기 자신을 드리라고. 순종할 때 다 내어드려. 성령이 임재하고 지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또 성령이 그거 계속 못 계시죠. 성령이 메마르고 성령이 계속 계시기 어렵습니다. 혹시 주위에서 이렇게 마귀가 역사한 사람이 있어요. 헛것이 보이고 막 불안하고 막 교회 나왔는데 막 얼굴이 막 빨개졌다 파래졌다 막 변덕을 합니다. 그런데 가서 뭔 말하면 뭔 핑계가 있고 이유가 있고 뭐 하루에 3번 기도하시라니까요. 한 번 예 그러고 따라할 것이 없어. 자기 몸이 아프고 잠을 못 자고 뻔히 아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경대로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 주기도문을 하루에 50번씩 하십시오. 안 해. 하면 되지. 꼭 그런 사람이 있죠. 뭐 말하면 지 생각 없어요. 꼭 핑계하고. 말 안 들어.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성전교회 있을 때 기도를 6개월간 했어요. 거의 철야다시피 했지. 그 교회가 너무 힘들어. 누워 있으면 잠이 안 와. 그 교회 가서 기도하다가 담요서 엎드려자고. 그때가 내가 30살쯤 됐을 거예요. 이야, 참 막막한 교회더라고. 6개월쯤 지나니까요. 물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강단도 달라져. 이상하게 뭐 그런 사람들이 와. 잠을 못 잔 사람, 귀신이 보이는 사람, 시어머니가 죽었는데 그때부터 무서워서 그런 사람. 다 좋아지는데 그 여자는 안 돼. 그 여자는. 자, 내가 그렇게 타이르고 말해도 그래서 순종만 하면 성령이 지배하고 마귀가 떠나고 치유할 텐데 그
금방 좋아지다 또 금방 안 좋아져. 옛날로 돌아오고 그러더라고. 적어놔야 돼요.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다. 성령은 오셔서 나를 지배하는 거예요. 나를 다 드리는 거예요. 주의 뜻을. 그래야 평안이 있어요. 뭐 자기가 잘났다고 얼마나 안다고 그 자기 그 자아 때문에 갈등이야. 마음에 평안이 없어. 하나님과도 갈등이야. 자식하고도 갈등, 가족하고 갈등. 이런 인생 살지 마. 내가 옳다. 인간은 죄인이지 뭐가 옳아. 사도 바울이 말했잖아. 소원은 있는데 그렇게 안 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구원하리. 내가 100번 1000번 안 되니까 예수님께 굴복하고 성령이 와서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로의 완악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그러면 주님이 가까이 하고 임재해 주시는 겁니다. 정말 부드러워져야 돼요. 정말 자기를 다 내려놔야 돼요. 아니 예수 믿는 거 회개가 그거예요. 세례가 그거예요. 나를 내려놓고 나를 죽이고 내가 십자가에 죽고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평안해집니다. 자, 오늘 읽은 말씀이죠. 16절에 자꾸 보내기를 거절하는데 하나님 여호와가 왕에게 나를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보냈지. 내 백성을 내보내라. 애굽에서 보내라. 그럼 뭐 답니까? 광야에 가서 섬길 것이다. 이 섬긴다는 단어가 다 50으로 되어 있어요. 예배. 구원의 목적이 예배지요. 예배가 하나님 임재, 하나님 경험,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거, 거기에 생명 있고 은혜 있는 겁니다. 보내라. 하나님 예배할 것이니라. 구원이 뭡니까? 구원의 목적은 예배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순종하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거죠. 하나님 섬기는 것 기쁨이 돼야 됩니다. 억지가 되는 분 있죠. 예배도 억지고 하기 싫은 것도 억지라고 방해받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집의 자리도 좋아요. 거기다 꼭 책을 펴고 찬송을 펴고 하나님 생각하고 말씀을 묵상하든 찬송하든 주기도문을 100번을 하든 꾸준히 하면요. 거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해요. 그게 생명이고 축복이고 회복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되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집이 중요하잖아. 시편 100편의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찬송을 부를지어다. 온 세상은 다 하나님 창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며 그분 앞에 나아갈지어다. 하나님 섬기는 거 좋아해야 돼요. 싫어하면 가까이 하기 어렵지. 두려워도 어려워요. 사랑하고 좋아하고 기뻐하고 좋아해. 찬송도 좋고 말씀도 좋고 주님 생각에도 좋고 주님 기도에도 좋고 좋으니까 생명이 되니까 은혜가 되니까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자시 우리는 그의 것이 그분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신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분에 들어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찬양만 혼자 흥얼흥얼해도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가게 된다고 말해요.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애굽의 강물들이 피로되지요. 썩어서 막 물이 악취가 나고, 그들이 가장 신성시하신 강물이 완전히 변해버려요. 저주받아버려요. 욥기 8장 13절에 그랬어요. 하나님을 버리면 희망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버린 자는 그 하는 일이 거미줄처럼, 거미줄이 뭔 힘이 있어요? 끊어질 것이다. 그 집이 보존되지 못할 거다. 바로는 엄청난 권세와 재물을 가졌어요. 문명을 가졌어요. 하나님을 버린 자, 그 집이 거미줄처럼 보존되지 못하고 그 집의 기초가 썩고 희망이 없어져 무너진다.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도 귀하고 너무도 크신 분이에요. 예배드려야 돼요. 예. 그리고 하나님 말씀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 가지고 나가면 성령이 함께 주실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건강 주셔서 지난밤도 품어주셔서 아침에 일깨우시고 주께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생각하고 주의 말씀 묵상하고 말씀 받고 주님께 우리의 신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꼭 순종하고 순종한 자 계신 성령을 늘 경험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임해서 평안을 얻게 하시고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이 있게 하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살게 하옵소서. 성령의 감동이 크고 내 마음속에 이루가 크고 천국이 경험되도록 성령의 사람들에게 축복해 주옵소서. 무엇보다 나를 구원하신 예수,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구원하신 예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주님 좋아하는 진실한 예배자, 영혼의 예배자, 좋아 사는 예배자, 생각만 해도 주님이 좋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좋고 말씀도 귀하고 호소하는 것도 귀하고 정말 주님 사랑하고 주님 가까이 하고 주님의 생명이 있고 주님의 성령의 이루가 있고 주님의 은혜 받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모시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이 있는 복된 집, 복된 가정, 자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침에 귀한 예물과 정성 하나님 이정성 받으시고 이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항상 주님과 함께 주의 은혜 받고 성령의 감동 충만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시고 모세와 아론처럼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성도들 사명자 되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의 은혜로 살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새벽 성도들
강건케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